네, 반갑습니다. 이성민 전도사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 교회인데 뭔가 남의 교회에 와서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지난 4월 그 한 달간 수많은 일이 저한테 있었는데 특히 지난주에 아주 기뻐할 일이 초반에 있었지만 우리가 4월 초반에 슬퍼할 일들도 너무 많이 겹치는 바람에 저는 4월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한 달 새에 아마 제가 한 4kg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주일 예배 막 패턴이 막 달라지잖아요. 또 그것에 적응하느라 이제 정신이 없었는데 지난주에는 정말 저희 헤이븐뿐만이 아니라 이곳 전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가운데도 큰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 동행을 하길 방해하려는 어떤 우리 사단의 움직임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었고, 특히 저희 가족은 다이리부터 저희 와이프 저까지 지난 한 주간 아주 진짜 호되게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또 잘 서고 또 동행이 무사히 맞춰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말씀은요, 사실 성경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죠? 맞죠? 근데 그게 성경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이라 하면 죄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죠? 죄가 지은 상태여야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데 구원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을 때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전의 이야기와 구원의 후의 이야기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음은 그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우리 죄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서 성령님의 오심으로써 해결되었던 이 모든 구원의 여정까지 이거를 담고 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있고 계시록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죄의 상태 이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구원을 넘어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원래 창조된 어떤 그 모습을 알려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잠깐 바꿨는데 창세기 1장 27절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우리의 이전에 온전한, 이게 담임 목사님의 이미지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저 이미지가 담임 목사님은 아닙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저 이미지는요, 실제 존재하는 그분을 투영해 보여주는 것뿐이죠, 그죠? 근데 저걸 가지고 담임 목사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저거는 그냥 LED거든요. 저는 담임 목사님의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리운 얼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멀리 계신 분 또 한 번 또 기억하면서 기도할 제가 기회를 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이미지를 보고 진짜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요, 실제 있는 어느 것을 투영해서 우리에게 그 실제 존재하는 그 무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미지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가실 좀 어렵나요? 네,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진짜는 아니지만 실제 있는 그 진짜를 투영해서 보여준다. 네?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고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고 보면서 기도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헤르누트에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 기도하실 그 담임 목사님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이미지를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형상이라 그래요. 형상.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어떻게 지어진 존재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이미지인 거예요. God made us in His image.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 우리입니다. 아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자, 아까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얘기했죠. 이미지는 진짜가 아닙니다. 실제 있는 무언가를 투영해 줘서 보여줘야 할 게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실제 존재하신, 볼 수 없지만 실제 어딘가 존재하고 계실 하나님을 우리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지게 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저 작은 그림이 실제 존재하는 지금 독일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투영해서 보여준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소리는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투영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지의 목적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게 보면 뭡니까? 실제하는 무언가를 투영해 보여주는 게 이미지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형상의 목적은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가 그 형상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가 실패한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요. 실패했다. 반대로 이미지가 그거를 잘 보여줬을 때 그 이미지는 뭘 한 거다? 성공한 거다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인간의 성공의 여부는요,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초에 만들어졌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냐? 누구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다 failures, 실패한 자들인 겁니다. 그러면 누가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거를 확인을 하고 봐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넘어갈 때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로서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나와야 하는데 더 이상 묻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상태가 된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더 이상 그 형상이 있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게 되는 거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블러 처리,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있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을 때, 그 형상,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줘서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성화라는 단어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 성화란 구원받은 자들이 내 안에 담겨진 예수의 형상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성화예요. 마치 모자이크처럼 알아볼 수 없었던 내 안에 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선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가 막 720 레졸루션이었다가 이제 막 4K로 업스케일링 되는 것이 성화의 단계인 거예요. 이런 사진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점점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구를 대신 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통해 간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공통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많이 다닌 횟수와 내 안에 남겨진 형상의 그 레졸루션, 그 화질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해서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적게 다녀도 그게 온전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많이 다녀도 그것이 전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왜?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서 내가 그분과 닮아가는 거 할 때, 무엇에 닮아가야 할까요? 할 때 그 주제는 진짜 너무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 ICC 그 글로벌 캠퍼스에서 제가 사역할 때 한 학기 동안 이걸 커버합니다. 이 주제만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너의 모습 가운데 회복해야 할까 애들아 하면서 다 주제별로 막 나눕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오늘 성도님들하고 나누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가장 근본적인 그것, 바로 거룩함의 형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이미지가 떠오르십니다. 거룩하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두 번 반복,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 번에 반복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3번 반복하는 단어가 이 거룩이에요. 그만큼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이 홀리 바이블, 그 거룩을 이야기하는, 그 거룩할 성,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거룩함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십니까? 어떤 형상이 우리한테 좀 떠오르나요? 제가 떠오르는 거룩의 이미지는 이런 거였어요. 성당에 보여주세요. 막 빛이 저 멋진 스테인글라스 그 뒤로, 스테인글라스 뒤로, 네, 콩글리시로 할게요. 네, 뒤로 빛이 막 내리쬐면서 거기에 무슨 그레고리안 챈트가 좀 들려야 돼. 이거 어려우면 막 성가대 막 그 하모나이징 소리가 막 들리면서 와 거룩 막 이렇게 막 들리는, 그게 막 제가 떠오르는 좀 거룩의 이미지인데, 제가 저희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거룩하면 뭐가 떠올라? 했더니 저희 와이프는 완전 다른 게 생각나요. 뭐가 보이냐면 아주 깨끗한 물이 생각나는데, 물. 사람마다 이 거룩함에 대한 이해도와 이게 다른데,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에 대한 이미지는 있지만 그 이미지가 거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애초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의 본체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냐면 set apart, 구별된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즉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구별된 그 어떠함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거룩함인데,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어떠함을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그 거룩함이 거룩하다고 이야기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홀리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 홀리라는 단어 자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단어예요. 왜? 세상 말이기 때문에. 자,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어렵겠지만 이 정도로만 오늘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막 어려운 신학적인 거는 다 끝났어요. 네, 이 정도 이해하면 되는데,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서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무심코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하도 많이 듣기도 했고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거룩함은 무엇이다? 세상과 구별된 그 어떠함이다. 하나님의 성품, 그 본질 그 자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왜 우리도 거룩해야 할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다르니까, 구별된 분이니까 거룩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거룩하라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날 그냥 섬겨. 그렇게 하면 만사 끝이거든요. 나는 너희와 본질적으로 틀려. 너는 죄인이고 나는 거룩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나를 섬겨라고 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명령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너희와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다른 존재니까 나를 예배해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거룩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창세기 1장이 여기서 들어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그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싶으셨을 때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뭐가 있었다? 거룩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지었다? 거룩할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야 될 존재였으니까요. 우리도 또한 세상과, 그냥 입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과는 다르고 구별된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었어요. 죄 이전에. 근데 인류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거룩함을 잃은 거예요. 이 거룩함을 잃은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했던 그 거룩이 충만한 에덴 동단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 잘못했지? 집에 들어오지 마 하면서 뻥 차고 딱 현관문 닫고 니네 에덴으로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불칼과 뭐 이렇게 우리를 쫓아내셨다 할 때 우리는 뭔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엄하신 아버지가 우리가 잘못해서 들어갔는데 너는 이 자식아 내 아들,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내 집에서 썩 나가 하면서 아무것도 안 입히고 빨개 벗기고 밖으로 내보내고 문 꽉 닫고 들어오지 마 하신 것처럼 우리는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쫓아내신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맞닿으면 우리는 소멸할 존재가 되는 거죠.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를 몰아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으신 게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키시려고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러브레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벌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려고 어쩔 수 없이 내쫓으신 겁니다. 언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기 이전까지는 우리를 절대로 그곳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불칼로 막아놓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간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죄를 지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를 지키려고 그 불칼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가 지었던 죄를 온전히 내가 대신 짊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레위기에서 애초에 죄 때문에 희미해졌던 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창세기 1장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고 너희랑 근본적으로 다른 놈이야, 그러니까 날 섬겨라고 하실 수 있었겠지만, 마치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렇게 맺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해야 너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거든. 너희가 거룩해야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뉘앙스로 이 구절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우리를 다른 존재로서 남겨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첫 번째 이유는 그 영원한 관계. 두 번째 이유는 이 거룩함을 회복함으로써 다시 한번 세상이 거룩으로 하나님의 빛되심을 빛되심이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신 이 두 번째 이유죠.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 안에는 거룩하심이 있었는데 그 거룩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시길 원한 거죠. 근데 사단이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아버려서 이 거룩함이 세상에 더 이상 충만히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죠? 오늘 찬양한 거 다 이어집니다. 오늘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되찾게 하셔서 태초에 지으셨던 거룩함의 충만함을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근데 금방 끝나요. 근데 우리의 질문이 사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거룩해야 함을 우리도 알아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방향이고 내가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다 안에 그 갈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성민 전도사님, 그게 내 지금 질문이 아니라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가 되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은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죄를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평생 거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데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실 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 잘 아세요. 누구보다. 그죠? 우리가 거룩을 우리의 절대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걸 우리를 아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명령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십니다. 무슨 소리냐면 거룩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잠깐만 이성윤 전사님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헷갈리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감리교와 장로교의 교리의 다름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근데 거기까지는 저희 안 넘어갑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는 사도 바울이 롬에 있는 크리스천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우리의 몸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존재라면 거룩히 드려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이지.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죄를 지은 여인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잡혀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야 잘됐다 이걸 가지고 우리 예수를 한번 시험해보자 하면서 끌고 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험하려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무릎 꿇겨놓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여자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바닥에다가 그 여자의 눈을 맞추면서 시선을 낮추고 바닥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시는데 그러고 다 쓰시고 뭐라고 썼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딱 일어서시더니 제가 볼 때는 뭘 썼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죄의 목록들을 썼을 것 같아.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자 중에 죄가 없는 자는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자 아무도 돌에 손을 못 대고 다 떠납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은 딱 자기 외에는 여기에 아무도 거룩한 자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딱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그러네 다 죄인이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거룩할 수는 없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그 다음에 이 여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Go sin no more.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죄를 짓는 존재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죄 짓지 말라고 명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가 평생 죄를 지을 것을 알 것 같았으면 가서 너는 어차피 죄를 지을 존재인데 내 은혜로 너를 살렸어. 그럼 그렇게 그냥 보내면 되는데 뭐라고 단호히 얘기하시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못할 걸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또 신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진 않으실 텐데 또 우리가 보면 우리는 계속 죄인이라던데.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르고 짓는 죄. 두 번째는요, 알고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편 19편의 저자는 자기 허물이 무엇인지 깨달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허물, 그 죄가 무엇인지 보고 아시는 분께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냐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르고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13절에 뭐라고 해놨냐면 자 12절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모르고 짓는 죄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13절에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해서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다음 절에 이 고의로 짓는 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범죄, 고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존재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이 죄의 허물은 이 죄를 해결한 자의 이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한 결과를 이거를 거룩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에 우리가 속함으로 말미암았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로서 그분이 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일인 거죠. 그죠? 그건 아니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하며 우리가 뭐를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해결을 받냐면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모든 결과에서 자유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게 죄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그건 더욱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속했는데 접붙임을 맺었는데 죄악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음욕을 품고 그것을 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엔 뭘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고의로 짓는 죄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계시를 통하여서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고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셔요. reveal, 나타내 주셨어요. 그 나타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읽고 먹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건 죄라고 하셨구나. 그럼 이것을 안 해야지. 이건 하나님 죄라고 죄가 아니라고 하셨구나. 나 이것을 자유하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통해서 얻는 건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통해서 이게 죄라고 아는데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도전을 하는 행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는 것도 죄라는 거 아세요? 왜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근데도 불구하고 세월을 고의로 낭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고범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제 너희가 순종하잖아. 너는 이제 알아. 그러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아까 레위기 그 구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거룩해라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던 그 행위를 지금은 그것이 죄인 줄 아니까 너희도 그 행실을 구별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룩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 고범죄로부터 나를 끊어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평생 죄인입니다. 왜? 알지도 못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은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받고 순종하고 안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그와 같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우리에게 형상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해지기 원하면커녕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 보이면서 가장 죄와 가까이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의 어떠한 모습도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줄자재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죄인가요?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네. 딱 줄 자기가 그어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는 게 아니야. 내가 그어. 그러네. 그러면 내가 평생 나의 삶을 여기까지는 내가 그냥 살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거룩하잖아요. 아직은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상의 것을 아직도 즐기고 세상의 것을 내 안에서 나타내고자 하고 세상의 것을 내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하나님은 계속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몸은 이미 여기를 비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거기 위치에 있다고 해도.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애초에 내 마인드가 죄와 어떻게 하면 가장 가까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separation, 분별됨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 돼야 돼요. 세상과 분별되어 살아가자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항상 시선을 두고야 하는 삶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내 얼굴을 돌려서 내 시선이 거기로 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이에요. Separation. 두 번째는 consecration, 헌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마치 그 향료값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처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나의 삶의 목표고 그게 유일한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이에요. 그게 삶의 목표여야 돼요. 세 번째, purity, 순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순결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갈망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순결답게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내 가운데에 나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completedness, 완성. 이 거룩함이야말로 형상의 목적을 이루게 해주는 우리의 유일한 완성의 길인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기능을 하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열도 저절로 열받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뜨겁게 만들려면 더욱 뜨거운 무언가와 접촉을 시켜야지 이게 뜨거워져요. 이게 열 전도 법칙의 이제 Second Thermodynamic Law 이런 건데, 근데 마찬가지로 이 열에 관련해서 생각을 하자면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룩 어떻게 됩니까? 거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그분과 접촉해야 돼요. 거룩하신 그분께 나와 그분과 접촉하여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의 그 거룩하심이 나한테 묻어나오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 앞에서 영광의 하나님과 저쪽 임재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와 가지고 보는 죄인, 막 그 금송아지를 우상 섬기던 그 사람들, 이 죄성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묻어나온 그 형상을, 그 거룩의 형상을 보자마자 두려워 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막 거룩한 행실, 내가 생각하는 그 거룩함의 형상이 있잖아요. 진짜 이래요. 거기 수도원에 가시면 이럽니다. 제가 그 수도원에 진짜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행실로 내가 거룩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동행하여 접촉이 되고 그분과 동행할 때 내 안에서 그 거룩함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과 방법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함을 지금 인지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진짜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거룩함에 대한 형상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냐 이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말고요, 평소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냐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거룩하게 드려라.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근데 어떤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입니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멈췄으면, 사도 바울, 그래, 내가 거룩한 산제물을 드렸는데 왜 나한테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을 드는지 얘기를 안 해줘, 이렇게 했겠는데, 바로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함이 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줘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인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룩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경건한 모습이 있다고 거룩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은 무엇이냐? 어떻게든 세상과 멀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결국 서고, 그 가운데 내가 전에 너무 쉽게 짓던 죄가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얽매지 못하고 난 그것에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이 성화, 거룩함을 본받아 간다, 거룩해져 간다 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그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주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기며 그것대로 살려고 목숨을 걸고 발버둥을 치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대개의 청년들은 그것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나의 종교와 나의 세계관을 유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죠. 구원받으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으니 아주 중요한 건 해결했다. 이제 좀 현실적인 걸 내가 고민해보자. 그 현실적인 것에 치대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거룩함을 갈망하셨어.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화의 과정에 동참하실 수 있게 하고 싶으셔서 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접촉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세상의 것을 내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컨택트가 돼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묻어나오는 것을 저희는 4년 동안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집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있을 열흘간의 10days 리바이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단순히 습관처럼 드리던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세상과의 유혹과 세상과의 텐션과 세상과의 패턴을 끊어내고 이 자리에 나를 분별해서 set apart,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를 자신을 이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일까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접촉하면서 거룩함이 내 안에 쌓이고 우리가 그 점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 그 농축된 임재가 결국에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의 부흥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죄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어떻게든 죄 안 지으려고 그 죄를 묵상하면서 삽니다. 코끼리를 생각해보지 말아보세요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나의 시선을 돌리고 나를 그것을 생각나게 했던 모든 패턴들을 다시 부수고 내 자신을 이곳 안에 분별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변하고자 하시는
transform,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10days 가운데에 모든 열흘 가운데에 이 자리에 구별하여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간절히 느껴집니다. 지금은 너희가 깨어 기도할 때다. 거룩해져야 할 때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룩은 무엇이냐?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분과 접촉하여 있을 때 내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그 형상의 회복을 위해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